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39장 2절과 3절 두 절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또 특별한 꿈을 꾸면서 형들의 미움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은 무엇입니까? 부모님과 형들이 자기를 섬기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요셉으로부터 비롯된 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꿈이라고 한다면 보통 사람들의 어떤 무의식 가운데 있는 어떤 생각들이나 어떤 염려들이나 어떤 야망들이 드러나는 것이 꿈을 통해서 보여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 요셉이 그것을 바라면서 아버지와 형들이 나를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요셉에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저도 가끔 꿈을 꾸는데요. 이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지각하는 꿈을 꾸기도 하고요.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바지는 잠옷 바지인 것 같은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것은 제 안에 어떤 염려나 걱정들이 투영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만약에 이러한 꿈을 꾸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총리가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경배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꾼 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17의 나이에 이 애굽의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형들의 살해 위협을 당한 후에 죽진 않았지만 종으로 팔려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39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배경은 이렇게 얘기하면 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2절에 걸쳐서 그의 형통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생애를 말할 때 따라오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형통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의 형통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형통에 대한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그때부터 그전에는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나 그가 형통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그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그 시기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 형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팔려갈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리고 이 자리에 왔을 때 그 자리에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일까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때때로 그저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어서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간증으로 듣고는 합니다. 또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운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어서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풀리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일도 아닐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팔려왔고,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일까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고난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쉬워지고,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데 유익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리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것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꿈을 실행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의 바람이 아니라, 그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과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요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본인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꿈을 꾼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 하고 그를 팔아 넘긴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또 그 모든 이루어진 일들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이전에, 팔려오기 전에는 아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까이서 느끼지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살해 위협을 받고 종으로 팔려온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요셉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 시작하신 것이 단지 이 시간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그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셨고, 그가 여기까지 온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우리는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의 인생의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건강하고 일이 잘 풀려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또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건강이 나빠질 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의심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난 중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확신하고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고난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과, 또 우리의 형통함이 뭔가 잘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2절과 3절 말씀에 나타난 형통은 그럼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형통을, 지금 비록 노예가 되었고 종이 되었고 그의 삶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지 않느냐라는 그 이해 때문에 그의 형통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통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지금 억울하게 팔려와서 원치 않는 일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가 형통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를 얻는 것이겠죠. 그곳에서 벗어나서 다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요셉의 형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이 형통하는 말을 하나님께 들으면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억울하게 팔려온 노예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른 노예들과 달리 육체적인 중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지금 지내고 있다는 그 정도로 형통이라고 한다면 참 답답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노예지만, 여전히 그는 노예지만 조금 더 편하게 살게 된 것이 형통이라고 한다면, 그는 여전히 노예로 있지만 그가 그를 은혜를 입어서 가정 총무를 세운 그것이 형통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그는 노예고 여전히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은 한 아이에 불과한데, 과연 그것이 형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한 번 더 사용되는데요. 그것은 언제이냐 하면 애굽이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애굽이 총리가 될 때 그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맞는 것 같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는 형통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요셉을 높이 세워서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는데 성경은 이 일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지만 한 번도 그가 복을 받았다거나 형통했다거나 성공했다거나 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형통이라는 말이 쓰이는 것은 언제냐 하면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 그는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39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억울하게 옥에 갇혔던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경험한 형통이 무엇입니까? 간수에게 인정받아서 옥살이를 편하게 한 것이 형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왕의 감옥이었기 때문에 궁중 인맥을 많이 쌓아서 후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형통일까요? 고난 중에도 비교적 편하게 산 것을 형통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형통을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형통을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요셉의 형통은 고된 인생이지만 그나마 고생을 덜하는 그런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서 넉넉하고 쉽게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그 형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요셉을 바라볼 때도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의 일들이, 고난의 시간들이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그가 총리가 된 것이 가장 큰 형통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형통을 그런 것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형통은 태양 사람들과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으로 무언가가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성공하고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형통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형통이 편안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은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든 옥에 갇히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왜 애굽으로 잡혀가게 됩니까? 그것은 형들이 그를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총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많은 자손들이 애굽에 정착하여 그곳에서 하는 약속대로 큰 수를 이루는 것, 별과 같이 많은 민족들을 이루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요셉이 쓰임받고 있고 그 삶이야말로 형통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의 절정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그들의 가족이 애굽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정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요셉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총리가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요셉을 바라보는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지, 내가 지금 팔려가고 내가 미움을 받고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의 삶이 모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신뢰함으로 살아간 그것이 전부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난 중에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고난과 억울함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의 고난과 그의 억울함을 사용하셔서 그의 인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만약 자기의 안녕과 어떤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만족만 위해 살았다면 성경은 그를 형통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이나 가난도 낭비되지 않고 우리의 부유함이나 편안함도 낭비되지 않고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에 쓰일 수 있다면 그 인생이 바로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그것을 형통함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을 때 그것은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많이 누리는 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해야 그 뜻이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주님께 맡기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싶은 일들을 은혜로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고 인내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인생이 바로 형통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떤 고통이든 우리의 잘됨이든 우리의 어떤 아픔이든 우리의 성공이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 사용될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고 우리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형통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복을 흘려보내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이 말씀은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의 형통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의 집에 큰 복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3절 말씀도 보면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것들을 맡겼을 때 모든 것들을 잘 되게 했다, 요셉을 통하여서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갔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잘 된 것보다는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주변 사람들이 복을 얻고 잘됨을 경험하는 그것이 형통한 삶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쉽게 짐작했겠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디발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어떤 성실함이나 또 도덕적인 어떤 훌륭함이나 또 그의 순수함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지혜와 성실함을 통하여서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재산이 많아졌다거나 출세를 했다거나 혹은 그의 가정이 평안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요셉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그의 집에 큰 복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어떤 잘됨과 나의 넉넉함과 나의 편안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얻게 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스림과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오래 참을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도 초연할 수 있고 베품과 섬김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과 복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모든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자기의 욕심만을 이루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소망 때문에 이웃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짓밟고 올라가야 하는,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경쟁자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할 때 보디바르나 간수장처럼 그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인생이요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행문함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초청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관계를 맺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유심히 보게 되겠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언가 잘 되어지는, 건강하여지고 돈이 많아지고 어떤가 일들이 잘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형통이 아니라, 세상처럼 잘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삶을, 거룩한 삶을, 나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고 그 모든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진정한 형통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큰 어려움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조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사용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나 우리의 인생이 잘 되어갈 때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통함을 생각할 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무언가 세상의 기준으로 편안하고 넉넉하게 사는 것이 형통함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함인 줄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 희생과 그 사랑이 드러날 때 그것이 형통함인 줄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주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